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제사역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구제사역을 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접대를 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번번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도들은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접대 사역을 전문적으로 맡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 외에 사역에 대해서 동력자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동력자의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기쁘게 듣고 7명의 직분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니 더욱더 교회가 은혜로웠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도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택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에 1순위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 바람, 호흡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제시한 이 직분자 자격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님께 나의 권리를 성령님께 위임함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되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역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실력으로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일은 내 실력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알죠?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니 이 주인이 보니 요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손을 대면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던지 일을 맡기고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해요. 나랑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이제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런 어느 날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느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이죠. 그때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요셉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런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만큼 이 전과범, 정치범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을 했는지 요셉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꿈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직분을 찾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목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에요. 아주 통통하고 살찐 아주 잘생긴 소가 7마리가 나온 거예요. 참 잘생긴 소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아주 흉하고 바짝 마르고 마치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드러날 듯한 그런 소가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흉하고 마른 이 소가 어떻게 하느냐? 이 통통하고 살찌고 잘생긴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마른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꿈을 생각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한 가지에서 이삭이 났는데 아주 통통하고 아주 잘 익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마르고 그리고 동풍에 마른 그런 또 이삭이 또 나오더니 어떻게 하죠? 그냥 그걸 삼켜버린 거예요. 또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뭐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 주시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큰 잘못을 한 가지 저질렀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저는 그 꿈대로 이렇게 복직하게 되었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석한 대로 목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꿈을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 청년을 불러라. 그래서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이발을 하고 몸도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갔죠.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충분히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꿈을 듣게 돼요. 그리고 꿈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 그 꿈은 전에 없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게 될 겁니다. 이 7 통통하고 살찐 7소와 그리고 통통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흉하고 마른 그 소와 그리고 그 마른 이삭, 7의 그 이삭은 뭘 말하느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에 전에 없었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전에 없는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으면 그러려나 보다 꿈을 해석하는 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러므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이 곡식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사람들을 분배를 시켜서 창고마다 그 5분의 1을 잘 관리해서 곡식을 저장하게 되면 흉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로와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극복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멋진 직분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성령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생애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하루는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막 시끄러워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살려줘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죽여라. 그러면 또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또 죽이라고 하면 또 로마법이 걸려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직접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너는 걸렸구나. 네 얼굴에 내가 먹칠을 해주마. 그렇게 생각하고 퀴즈를 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바닥에다 무엇인가를 걸어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뭘 쓰는지 모르게 바닥에다 뭔가를 또 걸어 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막 노인부터 아이 이렇게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했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더니 1959년 1월 3일에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포함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물론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걸 읽고 제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이 알래스카가 유럽에 처음 노출된 것은 1741년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이 알래스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그리고 제정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래스카는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은 땅같이 보이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느냐? 불과 720만 달러에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넓은 땅을 720만 달러, 이건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팔았는데 19세기 후반에 금이 발견되면서 미국인들이 활발하게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철광석과 석탄이 발견되어서
석탄이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 보유량의 10%를 알래스카에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의 경우에는 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그런 석유가 발견된 것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뭐 지금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미국은 수입하지 않아도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석탄과 금과 음과 철광석과 석탄과 석유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아마 러시아 지도자는 생각했겠죠. 이 알래스카,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 이 땅을 그래도 720만 불에 팔아서 그래도 좀 필요한 데 써야 되겠다. 자기들은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됐나요? 61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결정이었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한번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을 놔두기만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금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사용했더라면 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설치면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왜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세상 경영 방식으로 교회는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에서도 요셉처럼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직분자의 자격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5절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맡기겠다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 그죠?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 살펴봤더니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충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꽉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꽉 차서 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저는
저는 선생님이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제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죠.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셔야지 낫겠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야 낫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지 않으셔도 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공간을 초월해서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이 동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처럼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다. 믿음이 이렇게 꽉 찬 사람 처음 봤다. 하고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4일에 오전 11시 16분경에 인천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형과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길이 퍼지자 이 형이 아마 전화를 했는가 봐요. 어떻게 전화했느냐? 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형제들이 위치가 어딘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몇이다 끊었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이 휴대폰의 전화 추적을 통해서 빌라를 찾아서 발견했더니 형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이 집에 불길이 번졌을 때 큰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동생을 감싸안아서 이 형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형 덕분에 상반신은 다치지 않고 다리 부위에 1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형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야, 형이 나를 위해서 날 다치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꼭 껴안아줬다. 이 대단한 감동 아닙니까? 이 아마 아우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앞으로 내가 어려움 닥치면 이 형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믿음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가지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공생의 사역 말미에 어떤 얘기를 종종 하시느냐? 나는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는 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 뭐 굶어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피를 다 쏟아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한 2, 3일이면 다 죽어요. 죽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고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에요. 이미 결과를 다 보고 믿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신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죽이는 건 할 수 있어요. 묶어서 칼로 번제드리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그 약속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자식을 불태워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천국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죽어서 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 천국 있네? 지옥이 있네? 그건 아무것도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도 다 믿고 있고요. 천국 간 사람 다 믿어요. 진짜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말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을 하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만 어떤 건 난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건 난 못 믿겠어. 그런 분은 직분자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내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나는 못 믿겠어. 그런 분은 직분자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런 분들은 직분자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헌신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적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꾸중 듣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아브라함과 예수님처럼 칭찬 듣는 믿음, 큰 믿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직분자의 자격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세 번째,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지요. 칭찬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받아요.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뒤에서 남 험담하고 남의 뒷담화 까고, 그래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을 욕하고, 그리고 뒤에서 앞에서 상처 주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칭찬을 받다에 이 칭찬받다는 단어를 봤더니 정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칭찬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고요. 증언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히 하고 말하는 증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지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칭찬 들어요. 남이 여러분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옳지 않은 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 들을 수 없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비유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발견하면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청지기를 뒀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아주 손버릇이 나빠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재산이 축나는가 알았더니 내가 믿고 맡겼던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일을 세마라. 이제 너는 앞으로 이 청지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실직자가 되겠지. 일을 하려니, 농부를 하려니 내가 힘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도 청지기를 했는데 남들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탁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영수증 가져오시오. 계약서를 가져오시오. 정서를 가져오시오. 가져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빨리 앉아 50이라 쓰시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으로 감해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불렀어요.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예, 저는 밀을 100석을 빚졌습니다. 자, 여기 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시오. 그리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하고 칭찬을 해줘요, 오히려. 이거 나쁜 일 아닙니까? 뭐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겁니까? 대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80으로 내가 감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빚을 갚고 나면 이 사람 은혜를 잊지 않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지금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자기 건 아니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청지기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주인이 이제 계산하면 물론 야단 맞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위조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사기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건 아니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내 겁니까? 사실은요, 내가 가진 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내 것이 있냐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알았어요.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죽으면 다 여러분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그 입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 웃겨주지만 말고 그걸 한번 써보시라고요. 좋은 데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을 하겠죠.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기쁨이 기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교회를 해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청지기, 그런 직분자, 그런 교회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택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이웃에게 칭찬 듣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봉사하시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다 상급의 주인공, 그리고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